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허무한 데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하시며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넌 나를 아느냐?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늘 따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나일강과 그 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를 보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타산에 복을 준다고 여겨서 신성시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향하여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사람을 흥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과 바로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때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진정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침상에까지 오르고 파리떼가 일어나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가축들이 몹쓸 병으로 죽어가고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미래를 잃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생활에 불편하면서 몸의 고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의 상태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언제 어떤 재앙을 내릴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박이 내릴 때는 보리에 이삭이 나고 삼이 꽃이 필 때입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보리와 삼은 상했지만 아직 밀과 쌀 보리는 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라면 다른 곡식은 추수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밀과 쌀보리마저 메뚜기가 출몰하여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애국과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역사상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품은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징계하시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왕은 처음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면 강대국의 면모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다 떠난다면 애굽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알고 허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 재앙을 통해 신하들마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무너뜨리는 함정과 같다고. 이스라엘을 계속 두면 애굽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장자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보면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70년 후가 되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잃지 않아도 될 것을 잃어버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소를 잃은 뒤 외양간을 고치면 다시 소를 잃지 않게 되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지 생각만 하고
내버려 둔다면 소를 잃어버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넌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나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외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